예, 안녕하세요. 이제 성경 통독 거의 막바지에 이르시게 됐는데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인데 오늘 저희가 볼 공동 서신과 그다음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서간들 바로 이게 바울 서신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 서신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더불어서 히브리서는 특별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인들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이 공동 서신이나 특별히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기록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재림에 대한 부분 또 그 재림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단도 성행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바울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의 이 공동 서신은 특정한 어떤 교회의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제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 또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예피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영적인 대제사장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중간에 쓰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를 믿고 있고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와 반대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교회가 박해 가운데 인내함을 견뎌야 되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잠언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두 부분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차후에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흥행하고 있는 정말 세력을 얻고 있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고요. 이단 사상이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요한 1서, 2서, 3서는 복음의 진수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의 진수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 1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 2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자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또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디오데 레베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 1, 2, 3서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면
유다서는 더욱더 강렬한 어조로 이단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동조하지 말고 이단은 매우 종말적인 심판을 예수님 때가 되면 매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유다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피날레는 요한계시록인데 신화성경의 피날레이죠.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환상적인 부분 또 비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있을 때 그때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받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는 숫자나 또는 비유나 여러 가지 상징들로 예수님의 복음과 차후에 있을 믿음의 승리 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양식을 빌려와서 묵시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학 양식을 취하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죠. 장별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3장은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초대 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격려와 경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심판의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대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내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마침날에 맞게 되는 그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애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언적인 이제 미래에 대해 꼭 일어날 일들보다는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영적인 승리가 계시록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벌어질 일,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표현하다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 이후에 얻게 되는 영적인 승리가 더 강력한 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런 박해 그리고 묵시적인 역량 때문에 숫자나 색, 동물, 상징적인 비유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조심히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큰 것은 성도들은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그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에게 귀한 영생의 면류관 천국의 백성 되게 해준다.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다 통독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